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테마별로 전공별로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교리학을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뭐 교회 역사, 성경에 대한 이야기, 윤리, 뭐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파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을 신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연구들을 기독론, 교회에 대한 신학적 연구들을 교회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신학적 연구들을 성령론,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신학적 연구들을 종말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그래서 조직신학 파트를 배웁니다. 그 중에 이제 조직신학 큰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론이에요. 제가 이제 성령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성령론하고 우리가 배울 건 아닙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연구까지는 필요 없지만 성경에서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그냥 성령 받아라 그런다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면 여러분 받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데 성령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받아라 그런다고 해서 성령님이 제 명령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임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영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마디로 따지면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혜사는 도와주는 이, 돕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섭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도우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인 교통과 도움을 담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이 세 위격이 하나의 위격이고, 그리고 이 세 분의 본질은 같으나 그 표현되어지는 위격이 달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세례를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축도를 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친교하심이라는 표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하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교통과 교제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누군 무슨 얘기했고 누군 무슨 얘기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딱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도하고 또 정확하게 판단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얘기까지만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경 문맥은 제가 늘 앞뒤를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창조 신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앞에 끝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24절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죠?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참는다는 얘기. 참는다는 얘기는 보통 편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때 참는다는 얘기 전혀 안 써요. 그죠? 참는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참는다는 얘기를 써요. 내가 내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어 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때도 참는다는 표현을 써요. 내가 무엇을 사고 싶어. 마음에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럴 때 내가 이번 달에 내가 너무 지출을 많이 했지, 내가 참는다. 이럴 때 참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고통과 동반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우리가 참는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좋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예, 힘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힘든 것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힘든 티를 안 내는 거죠. 힘든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귀하게 커서 공부도 이렇게 엘리트 코스만 거쳐온 그런 분 같다 라고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죠? 아니었던가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제 마음에는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진짜 그런 건 아니라고요. 진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하고 진짜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요즘에 SNS 우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죠? 그렇죠? 근데 카카오톡은 좀 덜해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이 소셜 미디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하나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패친을 맺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이런 거 올리겠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돼요. 이런 거 올리겠어요? 큰일 났다는 얘기는 거의 안 올라와요. 늘 잘 돼요. 이런 것들 올라와요.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런 거 올리겠어요? 오늘 나 맛없는 거 먹었어요. 이런 거 올리겠어요? 맛있는 거 먹었다고 올려요. 그런 거 보니까 물론 요새는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들도 올라오고 정치적인 얘기들도 올라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나만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가 올린 글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 공개로 해놓은 것 있고 제가 일기처럼 쓴 거는 나만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공개를 해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체 공개로 해놓은 거는 다 좋은 것들만 올려놨더라고요. 좋은 글, 좋은 이야기, 좋은 음식, 좋은 경험, 좋은 만남.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이 사람은 맨날 좋은 일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매일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물론 상대적으로 더 많이 힘든 분이 있고 이상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편안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하지만 나름대로 그 안으로 다 파고 들어가면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컴플렉스에 대한 문제든지 다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의미 있을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대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가 하면 26절에 그걸 표현해요.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와요? 연약함. 그래요. 연약하다고요. 연약하죠.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건강, 늘 언제나 매 순간 건강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유행하면 우리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요. 사람 많이 다니면 요새는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말고라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막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조급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막 불안한 거 있잖아요. 시험 앞두고 나면 학생들은 막 불안해하잖아요. 코로나 백신 주사 맞을 때 여러분 괜찮았어요? 막 걱정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나 갑자기 어제부터 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맞아도 되나? 그리고 신문 딱 코로나 백신 쳐봤더니 맞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맞고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야, 맞아도 되나? 그럼 맞고 나서는 괜찮을까? 뭐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그렇게 안 좋다 그러더니 요새는 화이자 때문에 또 난리예요. 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에겐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내가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로또 맞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만 더 있었으면, 땅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공부만 좀 더 했으면. 여러분 주변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저도 참음으로 기다릴 테니까 다 찾을 때까지. 자, 16장 13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진리 가운데로.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거하여 보면 우리가 스스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보혜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기에도 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도우시나니라고 했어요. 이 돕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좀 길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쉬난틸람 바네타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이 단어가 성경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마리아 흉보면서 아니 제가 나를 돕지 않아요 할 때 그럴 때 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제가 한번 읽어드렸지만 모르시죠? 하여튼 긴 거 쉬자로 시작되는 시난 탈람 바노마이. 저도 잘 기억이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준다. 내가 물에 빠져갈 때 누군가 내 손을 붙들어주면 그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산을 못 올라가. 그런데 누가 내 손을 잡아서 끌어주면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님은 뭐냐?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는 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때 손을 붙들면 걱정이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수예배 때 유독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잘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호기심이 지금도 무척 많습니다. 심지어 얼만큼 호기심이 많냐면 과자 뒷면에 성분이 뭔지까지도 한 번은 보고 넘어가야 돼요.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 외우고 있고요. 우리 딸아이 키울 때는 분유를 사다 놓고 뒤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어떤 분유에 묘가 몇 미리 더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했을 정도로 쓸데없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길을 엄청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수도 없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틀림없이 딴짓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는 나는 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른이 된 다음엔 어찌어찌 찾아다녔지만 어렸을 때는 길을 잃어버려서 정말 미아가 될 뻔한 적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잘 길을 잃어버리니까 제 동생이 제가 부모님께 혼나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기억을 했는지 몰라도 제 동생은 저희 어머니 치마를 이렇게 잡고 다녔대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형처럼 맨날 길을 잃어버려서 집에 가서 손 들고 벌서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손을 붙들면 그때부터는 내가 판단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끌려다니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손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든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신앙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내가 성령님의 손을 잘 붙들고 있느냐, 성령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숫자로 시작하는 긴 단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이 돕다라는 단어는 많이 쓰였지만 이 시난틸람 바네타이라는 이 긴 단어는 여기하고 누가복음 10장에 딱 두 군데만 쓰였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굳이 그 안 쓰는 단어를 여기에 표현을 한 거는 바로 이 손을 잡아준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 자, 이어서 갑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자, 우리가 화살을 쏘더라도 아무리 화살을 잘 쏴도요 목표물을 정확히 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핀트가 제대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죠? 주기도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반복적으로 해도 됩니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혹시 어디 다른 데 나온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책 앞뒤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성경책 안에는, 성경 말씀 안에는 없어요.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사도신경은 뭐냐? 이단들 때문에 생긴 게 사도신경이야.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꼭 이런 거 엉뚱하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꼭 생겨. 초대교회 때 이단들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버섯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영지주의라고. 예. 그리고 몬타누스주의라고 이 신비주의 이단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광주의, 신비주의의 뿌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올라갑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성적 이단이에요.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마치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이런 이단이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인데, 하여튼 초대교회 여기 두 군데, 크게는 두 군데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간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500명 된다는데요.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만큼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더구나 초대교회는 지금은요, 교리가 이렇게 딱 정립이 됐잖아요. 적어도 정통 신학교에서 이거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신앙이 있건 없건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중구난방으로 이상한 막 신앙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정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짧게 이렇게 글로 이 선언을 하자, 신조로 믿고 있는 선언을 하자, 이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사도신경으로 뭘 한다 그래요?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공통으로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중요도로 따지면 뭐 그렇게까지 막 목숨 걸고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사도신경 몰라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고요, 사도신경 몰라도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 신앙적으로 딱 튼튼하게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 꿈에서 사탄이 나왔는데 사도신경 외우고 물러가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나는 이렇게 믿어 라는 선언이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달라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기도하라고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시지 마시고, 저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시합했거든요. 친구들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가 빨리 하나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순서와 표현들이 정확하게 들어 있어요. 우리 공동의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제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특강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란 말이에요. 공동체의 기도. 하지만 이제 내 개인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매주 지금 여러분 간지로 끼워져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 기도 제목들을 놓고 좀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교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잘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잘못한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이 핵심이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기도가 우리가 물론 감정적으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어떤 때는 또 잘 되고요. 그렇죠? 기도가 또 어떤 때는 잘 안 돼.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기도의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떤 기도부터 먼저 하면 되냐? 주기도문 하셔도 되고 교회 공통 기도를 해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매달리세요. 성령님이 내가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성령님께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밥인데 기도가 끊기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거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내용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형식적이고 외연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하여튼간 지난주부터 이 본문을 제가 준비를 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성도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성령님도 안타까워하시는구나. 탄식하시는구나. 우리도 고통을 받게 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도 탄식하고 속상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무거운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내 고통을 하나님 왜 모르시는지, 혹시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닌지, 내 고통이 더 지속되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좀 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고 매번 이렇게 실수하고 판단에 있어서 잘못하는지. 괜찮아요, 목사님. 당황하면 더 빨리 못 가요. 음악 들으시느라고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배경음악 깔아주신 걸로 제가 생각할게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고통이 있으니까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만 어렵나? 내가 제일 힘든가? 그래서 괴롭고 힘든 일이 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고통 가운데 입술에서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가슴으로 이 가슴 답답함이 느껴지고, 여기 이제 뭐가 응어리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조상들은 이걸 한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민족이 참 특별한 민족인 게 그래서 한민족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이라는 단어가 외국에는 없어요.
그거 비슷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번역이 안 돼요. 그 번역이 안 돼서 이 한은 이 한국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이 단어인데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외국어로 심리학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이 한은 그냥 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지.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잖아요. 느낌상으로 제가 그걸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가슴에 이 응어리 져 있는 그 한, 이 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 고기를 못 먹은 한, 뭐 이런 거.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날씬했던 적이 없는 한,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매달려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느낌들 들으면 힘든 데다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못 받으면 더더욱 힘들고요. 꼭 그럴 때는 내 눈에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주변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럼 이제 이게 막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 깊어지면요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가슴 아픔이 너무 오래되면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 성령님이 공감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리고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픈 사람이 내 곁에 누워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만큼 더 커요. 아픈 사람보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면. 근데 저는 성령님의 마음이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내가 아픈 것보다, 승문이가 아픈 것보다, 누구 네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프고, 네가 탄식하는 것보다 내가 더 깊이 탄식하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그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더 오랫동안.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 여러분 축복 아닌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평생 동안 진짜 진실한 친구 3사람만 사귀면 인생이 성공이다. 처음에는 3명? 왜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자. 여러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연락도 안 해요 지금. 사람이 누군가와 그런 교제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느껴요. 더구나 내 마음을 100% 아니 한 60에서 70%만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사실은 많이 없어요. 참 우리는 둔감하면서 살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100% 이해하지 못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얘기하면 너무 미안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을 또 누가 그렇게 알아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나는 모르죠. 하지만 성령님은 아시는 거고,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찰스 D. 스윈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70년 동안을 살면서 로마서 강해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가 70년을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대를 자기는 한다 그래요. 나는 내가 지상에서 보낸 70여 년이 영원한 세상에서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를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연약함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나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그 고통 가운데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받는 고통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조금 번역을 부드럽게 한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지나가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의심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것을 해치고 나아갈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모를 때 오히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포기해도 된다는 허락이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해서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같이 수용소에 있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끌려나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커다란 공포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젊은 어린 한 소년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누군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탄식한 거죠. 그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네. 함께,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네.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 앞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나눠주시고 대신 지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고통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고통이 심한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엔 기록이 됩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동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조용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 침묵으로 하셔도 되고, 또 조용하게 내가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렇게 잠깐 동안 우리 성령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힘들고 어렵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누구보다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돌보아 주시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외로워하지 않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크리스찬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느끼고 깨닫고 알고 또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